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리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의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속담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이제 자녀가 많은 경우에 늘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 일을 겪는 것이 꼭 불량하게 성장하는 자녀에게서만 겪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모범적으로 성장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뭐 성장의 과정 중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겪거나 아니면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겪게 되는 어려움 또한 부모에게는 바람이 되고 이제 또 하나의 아픈 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 같으면 뭐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 바람이 없는가라고 하면 자녀는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어찌되었건 부모의 삶에 여러 가지 파도와 풍랑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으키는 이제 자녀가 과연 불필요한가? 과연 부모를 힘들게만 하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본 이제 여러 가정 중에 한 가정에 자녀가 이제 그 형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자녀가 있었어요. 형들은 모범생으로 착실하게 잘 성장을 해서 취업하고 이제 일을 해나가고 가정을 꾸리는데 막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공부도 안 하고 말썽만 피우다가 중간에 이제 그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이 잡류들과 어울리면서 좀 곁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녀이었는데 나중에 그 가정에 이제 장례가 나고 장례를 치를 때 보니까 그 막내 아들의 이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장례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자녀는 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저희 아버님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평소에는 별 도움 안 되는 것 같고 문제만 일으키는 것 같은 자녀처럼 보였는데 막상 이제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그런 자녀가 또 때로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불필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굉장히 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이나 혹은 이 사람의 가치를 과연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접할 때에 이제 먼저 또 질문을 하고 본문을 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는 인생인가 하는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만약에 정말 자녀가 많아서 바람잘 날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돌보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야말로 바람잘 날 없는 이제 삶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녀 삼은 그 백성들의 가치는 과연 어떠한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는 큰 용사라고 소개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와 더불어서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까지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자, 기생이 낳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정실 부인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완곡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해석에 따라서는 창녀나 매춘부에 의해서 얻게 된 아들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그는 혼외자로 출생을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길르앗에게는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본초로부터 많은 아들들이 있었다는 이제 소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길르앗 본초의 자녀들이 입다를 그 집안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쫓아내는 이유까지 밝히게 됩니다. 그것은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이 기생의 자녀로 함께 그들의 형제가 된 그와 함께 나누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유산의 배분을 거절하고 그를 집 밖으로 내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돕당에 거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표현한 대로 이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함께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이 잡류는 해석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패거리와 불황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주변에 있었던 이제 암몬 자손의 공격이 있게 되었고요. 이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돕당에 나가 거주하고 있는 이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 이 전쟁을 좀 치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입다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를 도와서 이 전쟁을 끝내주면 우리가 너를 우리의 머리로 삼겠다라고 하는 제안까지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이 입다의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는 거죠. 지금 전쟁이 굉장히 곤경스러운 상황인데 이 입다와 그와 함께 있는 무리들과 함께 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래도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하여서 만약에 입다가 자신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의 머리나 장관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입다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그만큼 입다는 그와 어울려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단한 전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 사람들이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는 그와 같은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형제들과 싸우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는 성장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지금 주변에 몰려드는 잡류들과 함께 큰 힘을 키우고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면 자신을 내쫓았던 형제들을 다시 찾아가서 복수를 하거나 원한을 갚거나 유산을 얻는데 그 힘을 쓸 수도 있는데 그는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제안한 그 내용을 듣고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너희의 머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제안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 사이에 증인이 되어서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리이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끌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이제 가게 되는데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게 된 것을 알고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입니다. 자,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서 아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함축적이어서 무슨 말을 어떻게 아뢰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 장로들과 주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장로들과의 약속이 사람 사이에서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 약속으로 이제 전달을 했을 것이라고 보게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또 나름대로 이 전쟁에 나가면서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도 여겨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더하여서 나중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보면 그가 전쟁에 나갔다 돌아올 때 자신을 맞이하는 첫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까지 지금 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그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든지 이제 몇 가지 사실은 이제 분명하지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입다는 지금 이 장로들과의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이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심지어 하나님의 증거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고 세상에 나가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결국은 이러한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던 사람이 입다가 끝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에 큰 유익을 주는 이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입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들에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 사건은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들이 무시했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했던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뭐 그것이 또 이스라엘뿐만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대단치 않게 여기고 정말 이 입다같이 버려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그의 출생을 문제 삼습니다. 입다는 기생에게서 났다라고 하지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된 분이냐,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출생을 빌미삼아 그분의 존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드러나지요. 오늘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사실이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잖아요. 부활을 통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별것 아닌 것 같고 무시할 만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서두에 제가 드렸던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이고 나는 과연 어떤 가치를 지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자꾸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너무 잘 나가서 우쭐대는 우월함에 빠지기도 하지만 또 다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스스로의 가치를 폄하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되는 일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지금 여기 입다가 보여준 대로 그 출생이나 가진 것, 만나는 사람, 어울리는 동료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데 의해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라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성경에 다 드러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의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건강의 상태를 가지고 있든지 심지어 입다와 같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든지 그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오늘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권세 있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과정들을 돌아보면 우리도 입다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여겨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은혜를 얻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가치를 얻었기에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뢰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오늘도 하늘의 은혜,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간구하옵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삶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그 구원의 은총에 합당하게 우리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하고 교사를 하고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들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유년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유아 유치부 성경학교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 귀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1박 2일 또 귀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그들에게나 부모님들에게나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우리 교역자들 선생님들이 얼마나 땀 흘려 준비하고 애를 쓰는지요. 하나님 그 모든 땀 흘림과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열매 맺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선교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행해 나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